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세 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가 중단될 때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잡아먹히느냐, 잡아먹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승리의 모든 원동력은 모세가 손을 올리느냐, 모세가 손을 내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손을 내리는 것은 기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단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 너무 과장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기도를 쉬는 게 무슨 죄예요?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쉬는 게 뭐 죄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를 쉬는 게 왜 죄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뭐지요? 사무엘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어떤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지를 체험한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를 멈추는 건 죄라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결코 과장된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22사단 산한 군종병이었습니다. 이충만 목사님도 지금 22사단에 56년대에 가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22사단에 대해서 전화 왔을 때 쫙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요. 제가 22사단에 근무할 때 교회 군종 하사관님이 원사님이셨어요. 문영천 원사님. 그분은 아주 간단한 인생을 살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일단 기뻐해요. 속상한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그리고 새파랗게 아들뻘보다 더 어린 소희가 와서 하사관이라고 30년 훨씬 넘게 하신 원사님이신데 또 정말 무례하게 굴 때에도 그 앞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그리고 쉬지 말고 정말 기도하려고 애를 쓰세요. 그리고 늘 범사에 좋은 일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범사에 감사합니다로 반응하세요. 그걸 몇 개월을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제 인생에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분이세요. 제대하고 나서도 계속 연락을 하고 또 찾아뵙기도 하고 제대하신 다음에 기도원 같은 곳에서 좀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셔서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제 인생에 참 중요한 분이세요. 근데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핵심은 그거잖아요. 24시간 365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건 어떤 거예요 도대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어떤 거예요? 오늘 승리의 기도 방법이 뭐죠? 자, 오늘 말씀 11절 다시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들 때 그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양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그거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기도는 내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내리는 건 뭐예요? 손을 내린다라고 할 때 그 내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누아취예요. 뜻은요, 중단하는 거예요. 뭘 중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중단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중단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는, 그게 손을 내리는 거예요. 항상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죠?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계속 중얼중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리면 할 때, 그 내리면, 손을 내리면에서 그 내린다는 말에는 포기하고 중단한다는 뜻도 있고, 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자유로운 공간을 허용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죠?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을 고집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 생각하면 금방 깨닫고 돌이켜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집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꺾은 적이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한 번도 꺾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기 개인의 신념을 따라 사는 거지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계속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분이 영적으로 견고해지기 전까지는 사과하는 거예요.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잘못했습니다. 아유 제가 또 실수했네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부분에서 견고해지기 전까지 금방 깨닫고 금방 사과하고 금방 뉘우치고 금방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그래요. 기도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중단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도 사라지고 자기 고집, 자기 계산, 자기 생각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11절 다시 보세요.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중단하면 우리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11절 보시면 기도가 중단되면 11절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이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바예요. 뜻은 강해진다, 확대되다, 견고하다, 이기다, 극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가 중단되면 여러분 문제가 강해져요. 내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세져요. 어려움이 강해져요.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힘이 더 강해져요. 내가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강해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제보다 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커져서 문제를 극복하게 돼요. 문제를 이기게 돼요. 어려움을 이기게 돼요. 상황을 넘어서게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승리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그래서 문제를 이기게 하고 상황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멈출 때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문제에 짓눌려지게 돼요. 어려움에 짓눌려지게 돼요. 그리고 상황은 점점점 더 어려워져요. 반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성도들이 믿음이 강해져요. 나라의 백성들이 믿음이 강해져요. 그래서 문제를 이기고 상황을 극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승리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책임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고통을 이겨내려고,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다가 넘어지고, 애를 쓰다가 쓰러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요. 오늘 기도가 중단될 때 문제가 커집니다. 나는 그대로 있지만 문제가 커지고 어려움이 커지고 고통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려움이 많지요? 어려움이 많은 이유는 뭐지요? 우리가 기도에 흉내는 내는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능력을 구하는 진짜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코로나가 세서가 아니라 기도가 약해져서, 기도가 멈춰져서, 기도가 중단돼서,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도 모세처럼 산꼭대기에 서겠습니다. 이제 산꼭대기에 서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요즘 새벽 일찍 산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걸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산에 올라가서 이번 주에 월요일 날 기도하는데 산행을 한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산꼭대기에 서라.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 딱 그거 한마디를 주셨어요. 우리 산꼭대기에 함께 섭시다. 산꼭대기에 서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산꼭대기에 서는 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곳곳에서 도와주시는, 곳곳에 은혜를 체험하는 세렌디피티의 그러한 복된 삶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담대하게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도라고 하는 믿음의 도구를 주셨는데 이제 온 성도들과 함께 모세처럼 산꼭대기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현장에 곳곳에 문제를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자기 생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승리를 이루어 주셔서 저희가 계속 주여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이 임하도록 주여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 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